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장 13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회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기 장막을 딱 나왔더니 희한한 광경이 펼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앉아 있고요. 백성은 재판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도대체 그 줄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드로가 오기 전부터 모세가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했던 일이에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까? 지루하고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었을까 모르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모인 수가 적든지 크든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든지 또는 뭐 교회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 사람은 항상 갈등이 있죠.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200만이나 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광야 생활 내내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몰랐고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결과 그들이 배웠던 것은 어떤 눈앞에 이익이 생기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에게 있어서는 내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희망이라는 게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생기면 끝까지 쟁취해야만 되는, 상대방이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처지를 뭐 고려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의 동물적인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전에는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 생활에서 그냥 그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겨우 견디느라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자유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자기들의 그런 그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모세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어린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모세가 이제 장인이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장인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을 봤습니다. 아, 저게 문제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한 단면만을 보고 섣불리 얘기하다가 또 안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 확실해. 저건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또 참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역사하시는 민족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또 다 본 것도 아닌데 또 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되는 그쯤이 됐을 때 이드로의 마음에 아, 이것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모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입니다. 백성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모세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거예요. 대언자.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감히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모세의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와,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영험한 목사님에게 당신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아주 불순한 태도죠. 이것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갓 앓은
자기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사역이 잘못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막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아니 평신도가 감히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이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책 좀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 책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저한테 와서 감히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다니 그러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저는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 장인 이드로가 당신이 하는 사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가. 장인의 말을 들었다. 듣는 척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재판하는 일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잖아요. 재판하는 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일이 주로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래 내가 좋은 재판장인처럼 척을 해야지. 장인의 말을 듣는 척한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왜?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들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 다 일단 누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 10부장, 이드로가 제안했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그 시대의 큰 국가들은, 그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행정적이면서 사법적인 체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은 정식적인 국가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 초기 국가의 형태죠. 그래서 이런 사법적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드로가 제안을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해서 모세가 힘들지 않게끔 하시면 안 됐을까요? 성경은 그냥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이유는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이 모세에게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서 또 잘 알고 또 그런 세상적인 경륜과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또 영적인 그런 이 감각이 무디신 분들은 사람들의 지혜만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드로의 제안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드로의 제안을 듣고 안 듣고는 모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원리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결정했다면 이 제도는 채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그 이도로의 제안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3년이 마치고 전도사 시험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전도사 또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확신이 없었기에 또 전도사 시험을 앞두고 제 신대원 동기한테 어떤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냥 시험을 포기하고 전도사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3년 동안 저랑 교제하면서 저를 잘 알고 있었던, 또 제가 제 마음을 나누고 제 사정을 잘 나눴던 그런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전도사의 길을 포기했다고 그랬을 때 잠시 듣더니, 전도사님, 저희랑 같이 가시죠. 저희랑 같이 믿음의 길을 가시죠.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그것이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린 전도사가 뭘 모르고 그러는구나. 세상의 경륜으로 보면 내가 더 많이 나이가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또 제 마음에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었지만 입을 다물고 제 마음에 그 충격으로 와닿은 그 음성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응답은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전도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합격을 했고 오늘날 이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그냥 나를 잘 모르고 또 어린 전도사의 이야기로 내가 치부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